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을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자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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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가 늘 항상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불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핍박과 압력이 굉장히 더 강해지고 거세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만의 공동체로 생각되어졌던 교회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민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이것을 어떤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과 기준이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의 이 기준을 내려놓고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일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낯설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거는 맞고 저것은 아니야,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이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또 자기 기준 위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처럼 불꽃 튀는 이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 위에서, 누구의 기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니까 수많은 증인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처럼 40일 동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그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면허증 그 시험 쳐가지고 따잖아요, 그죠? 근데 면허증을 땄다고 해가지고 금방 도로에 나가가지고 이게 아주 능숙하게 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과 실제 운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경험이 축적되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축적되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면허증을 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실제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면허증은 땄는데 활용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롱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바뀌어진 삶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방식, 내 기준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미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미숙함의 뒤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봐보세요. 인생의 운전대가 있습니다. 인생의 운전대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이 운전대를 내가 아닌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운전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미숙하다면 우리는 아직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니까 실제로 가슴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하는 연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수기의 필터입니다. 정수기의 필터. 정수기의 필터는 물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 가지고 아주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놓잖아요. 2중 3중으로 이 필터를 거치는 동안에 아주 깨끗하게 불순물이 걸러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필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필터기가. 그래서 지금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의 결과로 인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필터기를 거쳐서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치열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반응.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반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반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프레임,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반응을 하셨습니까? 제가 한때 그 관찰 대상 1호로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가족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이죠.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렇게 좀 막 시끄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이분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두 손을 들고 두 손 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일어나서도 있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혹시 저게 이단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거든요. 찬양할 땐 또 얼마나 요란스럽게 찬양을 하는지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하게끔 하여튼 관찰 대상 1호였어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있잖아요. 옆에서 자꾸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몇 사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유심히 좀 보세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라고 다들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교회 처음 오면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오자마자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우리 여자 성도님이신데 남자 성도님들과 끄리낌 없이 만나고 있잖아. 이야기 나누고 막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상하다. 관찰 대상 1호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제가 진짜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 가서 어떻게 했었는지 꼬투리 한번 잡아보려고 갔는데 삶을 나누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 기준으로 제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기준으로 내가 몸담았던 교회의 그 형식, 그 방식, 그 기준, 그 틀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있잖아요.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왔던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아주 엉터리 신앙인으로 보였던 거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왕으로 모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았고 내 방식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누구도 제 옆에서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선을 긋고 아니다라고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사람을 내가 뭔데,
내가 지키 뭔데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필터를 거쳐서 여러 번 거쳐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성도님, 내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통치자 대신, 왕 대신 그분의 기준을 따라 그분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간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이거 연습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계는 더 좋아지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 것 같으면 혼자 살아야죠. 바로 그럴 때 교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천사가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너희 세상 속에, 호산나 빌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의 메시아.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별을 끄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바빌론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라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취하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그 왕위에 왕이 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왕,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왕들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들만 모여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고나건대 이 왕들 위에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왕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왕 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